우리 진주교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시는 눈치네요. 제가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교회에서 3번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 끝에 또 역대기 끝에 보면은 열왕기 하 끝에 역대하 끝에 보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18살에 왕이 됐다 그러고요, 역대기에는 8살에 왕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1년 차이 같으면 이게 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혹시 2년 차이라도 글쎄요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있는데 10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한쪽에는 8살, 한쪽에는 18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보고는 주석이나 뭐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 전수하는 과정에 사본이 틀렸는데 틀린 거 계속 뺏기다 보니까 틀린 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글쎄요, 제가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고 다른 데 있을 때인데 좀 멀찌감치 떨어뜨려 놨습니다.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그 본문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낑낑거리고 씨름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는가, 온갖 것 다 찾고 저기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 나온 박사기 책 보고 별것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풀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 풀고 정리하니까 간단하더군요. 우리가 몰랐던 공동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18살은 실제로 자기 왕이 혼자 왕이 될 때고, 8살은 아버지 왕 시절에 아들을 공동왕하고 세워버리는 거죠. 섭정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섭정은 왕이 아닌데 왕인 것처럼 말하자면 총독 비슷하게 하는 것이 섭정입니다. 그런데 공동왕은요 실제 왕입니다. 그래서 공동왕으로 등극을 할 때는요 대관식을 합니다. 왕이 대관식. 그런 까지 쭉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랬었구나.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며칠 있다가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바로 그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잘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원래 잘 아는 것처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죽으라고 고생해서 겨우 풀어서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2번을 더 질문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게 진주교회입니다. 제가 제 아는 목사님들 모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눈치를 딱 봅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제가 물어보는 제 동료, 후배, 선배 목사님들은요, 열왕기에는 18살이라 돼 있고 역대기에는 8살이라 돼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모르고 질문받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주교에서는 그걸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3번씩이나 받을 정도니까, 그것 말고도요 정말 머리들이 쭈뼛쭈뼛 설 정도로 그런 질문을 가끔 가다가 전화를 해서, 전화 받으면 좀 겁납니다. 목사님 하면은요, 이분이 또 뭘 또 질문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진주교에서는요 설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대체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보다도 좀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엉뚱한 것을 막 질문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성경 공부 조금 웬만큼 라고 생각이 될 때 혹시나 누군가가 어디서 어떤 구석에서 또 제가 모르는 거 가져와가지고 질문할까 싶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그래도 낑낑거리면서 성경을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보다 보면은요, 아니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것을 이제 갑자기 툭툭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뭐 주석책이니 신학책이니 보다가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으니까 휙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책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복음서가 4권이니까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이제 성경책 몇 권 펴놓고는 이제 본문을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 뭐지 이거? 뭐 이런 게 있었나? 그런 것들이 막 툭툭툭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이름 뜻은 기름 짜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기름 자른 곳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몸에 진기를 짜내는 것처럼, 몸에 있는 모든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어. 이름 그대로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잖아요. 자,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전혀 생각도 못하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고난주간 이런 때 되면 좀 많이 보는 구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세상에 성경 전체에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쓰였네요. 뭐지 이게? 적어도 3번, 4번 나와야 되는데 왜 달랑 2번밖에 없어? 그래서 다시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없고 요한복음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없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제 신학에서 이제 요한복음이다 보니까 요한복음 웬만하면 뭐 구석구석 이제 다 살펴봤으니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가 없는데 이유는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가룟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잡히셨다라고 나오는데,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 어딘가 하면 겟세마네거든요. 겟세마네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기드론 골짜기 넘어에 가셨다가 잡히셨다,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이 쭉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따라서 읽어 나가다 보면 압니다. 쭉 읽어 나가다가 요한복음의 그 흐름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 얘기가 거기에 쓰여 있으면요, 덜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좀 너무 예외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 이러면은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겟세마네 얘기를 안 쓴 겁니다. 그냥. 그리고 넘어가서 잡히셨다. 그리고는 지나가는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넘어로 이제 가시는데, 기드론이라는 것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어둠입니다. 어둠.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오고, 나중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쓰인 겁니다. 기드론,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겟세마네였고 거기서 잡혀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 대신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록해 놨습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우리도 포함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쭉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 대신에 그걸 기록해 놨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는 생략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겟세마네 단어가 없을 줄은 상상 못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겟세마네가 없더라고요. 뭐지 이거? 아니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에서 기름 짜듯이 기도하셨는데 그게 상징적으로 맞고 다 맞는데 왜 이게 없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요. 그래, 뭐지? 왜 이러냐?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을 또 들여다보는 거죠. 이 중요한 단어 겟세마네가 왜 누가복음에는 없을까? 그리고 이래 보는데 누가복음에는
대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시마네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게시마네 동산이 감람산의 일부거든요. 감람산의 초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시마네 대신에 그냥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순간,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는 단어 대신에 일부러 감람산이라는 좀 더 넓은 지명을 썼는데 이유가 있겠구나.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그 중요한 겟세마네 단어를 쓰지 않고 감람산이라는 단어를 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까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데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이 이렇게 참 귀한 곳이구나.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게시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감람산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시고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다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감람산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또 그 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하면 감람산에서 기다리라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뭐지? 감람산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감람산에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시지? 그럼 도대체 이 감람산은 뭐고 예루살렘은 뭐고 도대체 어떤 강조점이 있기에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감람산은 제자들이 실패한 곳입니다.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게시마네 동산이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법적인 폭력이 휘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감람산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의 기억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에 오시면은 항상 감람산에 가셨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감람산에 가셨는데 감람산에서 늘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가 보면은 기도하셨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일부러 게시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간 것은 그곳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거의 철학기도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거기 갔을 거야. 그리고는 무리를 이끌고 감람산 게시마네 동산으로 갔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기도하고 계셨고, 그래서 거기서 잡혀서 가시게 되는 거지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면. 그런데 십자가 전에 기도할 때부터 해서 그 감람산은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특히 사도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흔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지요. 종려주일에. 그 종려주일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잎이 푸르른 것을 보고 뭔가 먹을 게 있는가 하고 가셨다가 먹을 게 없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 다음 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었죠. 근데 이게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 전날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왕이라고 사람들이 대관식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양탄자처럼 펼치고 나무까지 잘라와가지고 양탄자처럼 길바닥에 펼쳐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왕이 행차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나 어깨 힘줬겠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대관식 하실 줄 알았는데 대관식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감난산으로 가셨는데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거죠,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무화과나무로 쫓아가셨다면 그 종료주일 그날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린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였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헌신해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저주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은 그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요, 유대인들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똑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요, 입만 무성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 대관식 하면 자기들이 뭐 큰 자리 차지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가버리시니까 뭐지 이게? 대관식 왜 안 하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잡수실 것을 아마 그날 점심이나 저녁 아무것도 안 챙겨드린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예수님께 폭력이 행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던 곳입니다. 십자가 자체도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 다 내어주신 사랑의 현장인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곳은요, 바로 예루살렘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것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복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복음이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최초로 복음이 전해되는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이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지난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둘레가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도대체 성전 어디? 성전 건물? 건물 둘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의 뜰도 다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때는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가지고 뭘 말하는 거지? 건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뜰까지 다 포함한 건가? 꼭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전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뜰 중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바깥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 바깥뜰, 이방인의 뜰을 재보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재보니까 그게 900m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걸어도 안 된다. 그런데 성전 둘레 길이 정도 걷는 것은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입니다. 900m. 그걸 지금 갔다고. 근데 이 구절은요,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는 구절인가요? 있을 필요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뚝 들어와 있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 모든 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을, 사실은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 아닙니다. 안식일도 아닌데 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삶이 바뀌는가 하면은 순종의 삶으로 바뀝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로서 뭔가를 표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키신 그대로라는 뜻일 겁니다. 시키신 그대로. 지금까지는 순종을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저런 것 같은데 저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는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중간에 조금씩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더라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려는 것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안식일도 아닌데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떤 것인가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예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어떤 재상 하나가 건망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볼일이 있어서 먼 길을 가게 되었는데 어린 아들이 마차 타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아빠가 출장 가는데 같이 따라가겠다고 자꾸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애 데리고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마차 타고. 아이 데리고 한참을 가서 겨우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애 데리고 일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뭐 돌아올 때까지 어찌어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일을 거의 다 마쳤을 때, 그때는 이제 애 데리고 가기가 정말 곤란해서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 금방 돌아올게 하고는 이 사람이 일보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일처리 다 하고는 아들하고 왔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혼자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집에 갔는데 아내가 왜 혼자 와요? 애는? 그제야 생각해보니까 아까 놀래가지고 다시 헐레벌떡 갔죠. 그 다음날 아침에 애 보고 있으라 했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나? 하룻밤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갔더니만은 애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애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밤새 거기에 서 있으니까 저녁 때부터 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 너 거기 왜 서 있니? 자꾸 묻고 야야 그러면 뭐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가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마다 애가 했던 얘기가 아니요, 우리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하나로 밤새 애는 거기에 서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했지만은 아버지 시킨 대로 밤새 거기에 서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애 잊어버린 거지. 아이는 아버지 못 만나는 거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서 있으라면은 뭔가 잘못되고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하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이라고 그냥 서 있는 것, 그게 순종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까요? 선교를 할 때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알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는 것이지요. 선교에 대해서는 선교의 전문으로는 무슨 선교단체가 있고 무슨 선교단체가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왜 다 필요 없다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선교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금식하던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파송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랬더니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로 도로 돌아옵니다. 뭘 하겠습니까? 선교했더만 결과가 이렇습니다. 선교 보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 중심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교거든요. 근데 선교는 어떤 선교단체가 제일 잘하니까 그것 중심으로 아니잖아요. 성경은 무조건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가 만약에 선교를 제대로 못한다면은 교회가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바로 해서 제대로 선교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 선교단체가 제일이니까 그래서 이 선교단체 중심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는 GM에서는 다른 거지요. 교회 중심으로 하는 선교가 모여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GMS이기 때문에 다른 선교단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교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진주교가 사방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주 지역, 유대는 우리 진주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사마리아는 우리와 적대적인 어떤,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 그러면 기독교와 관계 있으면서 적대적인 것,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이단적인 곳이 어디지요? 나라가 이슬람, 공산주의. 그래서 사마리아는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 그래서 위험한 것은 우리 보면은 전부 다 영어로 다 처리해놨잖아요. A국, 뭐 K국, 뭐 이런 식으로. 왜? 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전부 다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땅끝은 그 사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체가, 세계 전체가 땅끝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방 선교를 하는데, 이 사방 선교를 할 때 때로는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거 어쩌지 하는 문제들이 막 생기고, 지금까지 우리도 솔직히 사방 선교를 하면서 실패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데, 그 아이처럼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방 선교가 하나님의 손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